오늘은 1년 52주간 가운데 둘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시간의 벽두에 서 있는 감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해가 열리는 의미, 시간이 가져다주는 반복과 새로움을 새겨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은 금년은 뭘 하겠다, 큰 포부를 지니고 뭘 성취하겠다고, 컴플리시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큰 것을, 많은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산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깨끗한 방 여럿에 한 군데는 돼지, 또 한 군데는 닭 또는 소를 집어넣고 서너 달 후에 볼 것 같으면은 돼지는 돼지우리를 만들 테고, 소는 우리가 아는 소양간을 만들 테고, 닭은 닭장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그냥 두고 무엇을 하겠다 해도 지나가 보면 곧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무엇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산 중턱에 있는 사람입니다. 큰 것을 많이 이루겠다고 허둥대는 사람은 아직 지난 날을 돌아다보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고 산 밑에 있는 것이고, 작은 것을 조금씩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뜯어 고치고 조금 달라져야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는 산 중턱에 올라간 것입니다. 늘 보는 벽에 무엇을 새로 걸어놓을까? 또 어떤 종류의 인간들과 시간을 새해는 많이 보낼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잠들기 전에는 무엇을 생각할까? 새해에는 무슨 기도를 아릴까? 아내에게, 남편에게는 뭘 좀 해주고 아이들과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내 자신도 지루하게 느끼리만큼 어떤 말투는 좀 고쳐야겠다. 이러한 작은 일의 변화를 통해서 좀 달라지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무엇이 되는데 힘쓰는 사람은 산 중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위에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가? 하루는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골이 산중에 있는 어느 연못에 한 배를 타고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 있고 또 허공에는 달이 떠 있는데, 이 사람은 배 캐빈에서 촛불을 켜고 여러 시간 동안 오래된 옛날 경전을 들으면서 무엇이 아름다움인가, 이것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눈은 침침해 오고 무엇이 뷰티냐, 아름다움이 뭐냐 하는 정의에 도달할 수 없어서 이는 촛불을 훅 꺼버리고 자려고 할 때 캐빈 속에 생각지도 않던 달빛이, 은빛으로 된 달빛이 몰켜 들어온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사방을 둘러보니 숲은 껌껌하고 마침 보름이었기 때문에 그 은빛에 보름달빛이 물 위에 부서져 나가고 가끔 새들이 우는 소리만 들을 때 우주 전체에 아름다움에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자기가 읽던 책을 물에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버스 안에서 빨리 닿으려고 있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겨울에 눈을 부지런히 치워야
봄이 빨리 오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하고 그저 앉아만 있는데도 풀은 덜로 자란다. Sitting quietly, doing nothing, grass grows by itself.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 등턱에는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산 위에는 되어져 가는 것을 관조하고 그것에 휩싸인 사람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일이 없이 여동치 않는 사람입니다. 타골이 우주 전체의 아름다움에 안겨있듯이 우주의 리듬과 박자에 맞추어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촛불을 끌 때 비로소 달빛이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 이런 산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이 힘안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 시간의 반복이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면 게으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Yes, he is lazy. 그는 내일 염려하는데 게으르고 남 의심하는데 게으르고 욕심내고 경쟁하는데 게으릅니다. 그러나 그의 laziness, 게으른 것은 어쩌면 존재의 여유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가만히 버스에 앉아서 책을 보아도 제 시간에 차는 닿을 것이고 마당에 한겨울 눈을 치지 않아도 봄은 오는 것이고 촛불을 끌 때 사방이 달빛에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넉넉함을 맛보는 데서 오는 게으름 가운데서 진정한 새로움이, 창조력이, 크리에이티비티가 즉자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스승에게 묻기를 왜 선생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도 끝없이 말씀을 반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하는 말이 장미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나무에 가서 물어보아라. 왜 자꾸 꽃을 피는가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지구에 한 사람만 살아봤으면 됐지. 왜 자꾸 반복하는가? 지구는 태양 주위를 한 번만 돌면 됐지. 왜 자꾸 도는가? 왜 교회는 반복해서 나오는가? 이렇게 매년 피는 꽃처럼 또 좋아하는 음악은 한 자리에서도 10번이고 레코드판을 반복하는 것이고 마음에 드는 시는 수없이 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반복은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관대함뿐 아니라 시와 음악과 꽃과 같이 삶의 축제, festivity of life, 삶의 축제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복이 지루하지 않고 새로움이 힘들이지 않고 즉자적으로 발생합니다. 산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늘이 본시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는가 하는 본래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담담히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아버지 입장에서 완주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무엇가 되겠다고 하는 것마저 벗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는 창녀가 세리가 되고 세리가 바리새인으로 발전해가는 이볼루션을 진화를 설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우주에 널려있는 하느님의 은총에 눈을 떠서 안으로 절로 변화를 일으키는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볼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호수에 떠있는 보름달처럼 태초로부터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 아래서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지금 있는 그대로의 처지에서 본래적인 혼의 상태를 자각한다는 말입니다. 산 밑에는 성취를 위한 accomplishment를 위한 노력이 있고, 산 중턱에는 자기 대조를 위한 마음 쓰임, 정성이 있는 것이고, 산 봉우리에는 촛불을 끌 때 달빛이 들어오는 영처럼 우주의 그득한 은총의 신체에 그저 앉아있는 것입니다. 산 밑에는 시간이 빨리 흐르고, 중턱에는 시간이 서서히 흐르고, 산 봉우리에는 시간이 거의 정지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현재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회할 과거나 마음적인 미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을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4~5살짜리 아이들에게 현재만 있고 과거나 미래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것을 성취하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홍수처럼 급히 흐르는 것이고, 내 주변의 작은 일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되려는데 정성을 쓰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서서히 흐르는 것이고, 더 나아가 최고로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하느님의 은총이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고마워할 뿐이고 기뻐할 뿐인 사람에게는 시간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들판에서 방황하는 사람은 산 밑에 와서 포부를 지니고 결심을 해봐야 하겠고, 또 산 밑에 있던 사람은 새로운 자기로 변화되려고 산 중턱으로 올라가야 하겠고, 산 중턱에 있는 사람은 산 위에도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알고 다시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